하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막의 식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안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 안식인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마실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양이 풀밭에서 쉬고 또 물가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이 동반될 때 우리 가운데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막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쉬어야 한다라고 이 안식을 이야기하실 때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의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을 때 염치 없어도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안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이상 노예처럼 혹사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윽박질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일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안식하여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안식하고 자원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백성들이 잠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잠시 물러갔더니,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상고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마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분의 뜻대로 하는 이 생각,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얼마 그냥 좀 꺼내가지고 이거 정도 드리면 되지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들이 이 모세 앞에서 물러갑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도 아니고, 이것은 상고한 것이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칭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제가 이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옛날 사람들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 표현했냐면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사적이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뭐 이렇게 옷을 잘 입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과 뒤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아멘 하고서 뒤로 가서는 이게 과연 세상에서 적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사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속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들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예는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요,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노예가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력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생각해봐라, 상고해봐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잠시 물러가서 묵상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함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게 또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들이 상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요? 마음에 감동된 자들, 또 자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move라고 나옵니다. move. 무슨 말입니까? 움직인 것이죠. 움직인 것입니다. 마음이요,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서늘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억지로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것을 신사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뒤가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서, 또 그 안에서 쓸 도구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들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들의 시선입니다. 이들의 초점이죠. 이들이 그냥 봉사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찬양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 예배당에 와보면은 벌써 10분이 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성전 이곳저곳을 정성스럽게 쓸고 닦고 광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만 부족한 점도 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아름다운 것만 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남 탓을 하는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그저 이게 어디나 좀 쓰일까?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하여, 그 속에 쓰일 기구들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21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렸으니.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모세에게 준 거 아닙니다. 아론이 받은 거 아니죠. 그가 자기가 가지고 헌신한 그 드린 것이 무엇인 것 간에, 심지어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도 가져왔다. 여러분, 조각목 뭡니까? 판자입니다. 집에서 쓰는 나무,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죠. 이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 한 피스가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이것이 구체적인 소용과 또 쓸모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큰 그림 안에 이들이 이것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000피스짜리 1000개짜리 조각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1000개짜리 조각들을 처음에 딱 뜯고 나서 확 쏟아버리면 이게 과연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면 우리의 헌신도 이 1000분의 1 혹은 10,000분의 1 혹은 100,000분의 1처럼 마치 그 한 모양만 봤을 때는 이게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그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피스입니다. 내가 이거 드린다고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나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맞춰져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노력이 다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내 안에 맺히는 것도 없겠고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린 것이죠. 그렇게 쭉 보시면 이들이 헌상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금품과 실과 가죽과 예물과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조각목도 가져와요. 그러다가 25절에 보시면요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가져왔으며. 저는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요 이 손수 실을 뺐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 한 가족에 속한 여인에게는 그 당시에는요 사유 재산이나 혹은 자신이 운용할 만한 어떠한 고유한 재산이 없었던 시대이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소유이고 특별히 이 가정의 재산은 남편에 의해서 그 가정의 대표자인 남편에 의해서 드려져요. 그런데요 여인들은요 그와 함께 이 가족의 대표자와 함께 드렸지만 그곳 가운데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슬기롭다는 뜻이 재주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손이 꼼꼼하고 이 현숙한 여인들은 자기 가정이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직접 와서 이 실을 빼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물질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재주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노래를 잘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잘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소명도 각자요. 그 소명을 이루는 은사도 우리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이 저거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드리지 못할 사람,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신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상고하고 또 감동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 그분은 전혀 아쉬울 게 없으시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못 내놓지, 내가 이것은 붙들고 있어야지 하면요 그 붙들고 있는 것만큼 수준이 됩니다.
그것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건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함께 나가시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속에, 제 삶 속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기쁨과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번에 특별히 한 사람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받고 상고한 후 기쁨으로 자원하여 일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사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